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변화산 사건과 그리고 사건 이후 변화산 아래에 있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태복음 오늘 17장 간질병 걸린 그런 아이의 부모를 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관복음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나 마태의 시각과 마가의 시각과 그리고 누가의 시각은 조금 더 관점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는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과 그리고 오늘 변화산 사건 아래에서 있는 간질병 치료하는 이런 내용이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로 보는 그런 관점이 마태의 관점이라면 마가는 조금 달라요. 이것을 오늘 본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지는 상황, 그 주어지는 내용, 이 내용을 가장 공간 복음 중에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이 내용은 이제는 시점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유일하게 바로 이 변화산 사건 다음 날이다. 그 다음 날에 간질병 치유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각각 관점의 차이가 있는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걸 조금 살펴봤으면 해요. 자, 그래서 마태는 한 사건을 통해서 변화산 사건에서 주어지는 믿음과 그리고 변화산 아래에서 주어지는 그 믿음을 좀 더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는 그 믿음과 기도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반면 누가는 그런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으로 간질병을 치유하신 그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 이것을 좀 더 부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누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이런 어떤 관점을 우리가 배경으로 살펴본다면, 자 17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해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는 그리고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해, 그러니까 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이유를 그 뒤에 15절에 소개를 하고 있죠. 주여 내 아들을 뭐하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내용을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내용은 조금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지 못하겠다는 화면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내용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기자는 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걸렸느냐? 간질에 지금 걸려 있다. 그래서 간질병을 마태 기자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기자는 조금 더 발전을 시켜요. 그래서 38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그랬죠. 그러면은 외아들이면은 사실은 다 아들들을 귀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외아들 그러면은 더 마음이 각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는 간질병 그리고 누가는 귀신 들린 상태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마가 기자는 마가복음 9장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조금 더 심각하게 했죠. 귀신이 들려서 아예 지금 뭐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 관점을 보면은 전체 이 아이의 그런 어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도 조금 보시죠. 마가복음 9장 18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가 심각합니까? 그러면 외아들인데 지금 귀신이 들리고 간질병에 지금 걸려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오늘 다시 왔다 갔다 하는데 마태복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불을 보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물을 보면 넘어집니다. 이게 간질병의 특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멀쩡하다가 불을 보면 거품을 물어요. 물을 보면 넘어져서 거품 물고 정말로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몸이 더 상해를 받게 되어졌다. 그러니 부모의 싫음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의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소문을 아버지가 듣게 되고 급히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간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는 날 계셔야 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남겨진 9 제자만 남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 간청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문제 해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아이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쳤으나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몰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리 가운데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제자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새 제자와 함께 내려오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자, 이제 마가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봐야 조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갈피를 마가복음 9장 이렇게 나놓고 누가복음 9장 이렇게 손가락으로 끼우고 왔다 갔다 조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4절 보세요.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세 제자들과 함께 그 남아있는 변화산 아래에 있는 9명의 그런 어떤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리고 봤더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더불어 뭐 하고 있다? 변론하다. 말이 사실은 변론이지 지금 굉장히 추궁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그것도 못 고치냐고. 예수님의 제자면 이것 정도는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왜 못 고치냐고. 당신들이 고친다고 장담을 했지 않냐고 하면서 제자들을 힐난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요. 손가락질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런 메시지예요. 자, 이제 마가복음을 폈으니까 그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말 못하는 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간질 환자죠. 그래서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져 갑니다. 그리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사실은 이 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지금 제자들에 대해서 지금 고자질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랬을 때 19절, 마가복음 9장 19절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 믿음이 뭐예요? 없다. 다시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추가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무슨 세대? 그렇습니다. 패역한 세대.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패역한 거고 패역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은 패역하다라는 그런 뜻은 무엇일까? 이 내용은 이게 원문 내용을 이렇게 본다면은 왜곡하다, 굽게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9명 그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들이 누구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예수님의 말씀을 구부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의 표현인 거죠. 교회가 왜 그래? 왜 예수 믿는다면서 저렇게 살아?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이것이 세상의 사실은 외침의 내용과 똑같은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악한 영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내용을 공통적으로 봤더니 귀신이 역사하니까 이제는 말도 못하게 하고 귀신이 역사하니까 간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약하게 하고 파리하게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못쓰게 하는 강력한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한 사람이요 마약에 빠집니다. 우리나라 지금 마약 문제 사실은 심각하죠. 술에 빠져요. 도박에 빠집니다. 오락에 빠져요. 사람이 사람 같지 않는 그 일들을 진행하는 그 내용은 내가 마약하니까 술 먹으니까 그런 오락에 빠지니까 이런 내용이 아니라 배후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병들게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을 이제 모르고 왜 예수님의 제자가 못하냐고, 왜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고, 지금 거리마다
십자가 종탑이 서 있고 교회 수가 그렇게 많은데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모습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은 크게 지금 사실은 세 부류의 그런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있음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한다면 오늘 서기관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그런 무리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손가락질하고 폄훼하는 그런 어떤 모습에 있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 이 세상 사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자, 이 내용을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1절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여기서 죽이려고, 귀신은요 잠시 잠깐 어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귀신의 목적은 사람을 어디까지 이끌고 가요? 죽이는 데까지 이끌고 가요. 그런데 그 일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버지의 그 심령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간구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고치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못 고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믿지 못한다. 지금 이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믿음의 그런 어떤 소유자, 이 내용은 예수님을 믿되 온전히 믿지 못한 이 아버지와 같은 그런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3절 먼저 요거 두고 요 부분은 차후에 좀 소개하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책망하시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너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이런 책망을 하시자 24절 그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 하소서? 그랬어요. 첫 번째 바로 믿음에 대한 반응, 세상 사람들, 서기관, 그와 함께 있던 무리들, 이런 내용들은 믿음이 없다, 패역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아이를 데려갔던 아버지의 그런 믿음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믿음은 있으나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의심을 가진 이런 믿음을 이렇게 소유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시 마가복음 그 18장 하반절 내용도 보시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쫓아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세 번째 믿음은 제자의 그런 어떤 믿음 상태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대로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냥 파송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자들은 그대로 나가서 실제 병을 고쳤어요. 지금 마가복음 펴고 있죠? 우리 잠깐 뒤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냥 파송한 게 아니죠. 마가복음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뭐를 줬어요? 그렇습니다. 권능을 줬어요. 우리 주님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보내실 때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많은 귀신을 뭐 했다는 것? 쫓아냈다는 것. 그리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뭐 했다는 것? 고쳤다는 것.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말씀을 받는 그대로 가서 실제 사역 현장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일을 했습니까? 했지 않았습니까?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아버지가 찾아왔으니 여보시오, 그거 문제 쉽습니다. 내게로 데리고 오세요 하고 이 9명의 제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쳐요. 세 번째 믿음은 어떤 내용인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쭉 돌아가서 이제 마태복음 이것만 보겠습니다. 제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함께 얼마나 함께 너희와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18절 이에 예수께서 뭐 하시니? 여기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한눈에 모든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무리들의 믿음은 없다. 무리 그 중에서 한 사람 아버지의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 제자들은 이미 믿음에 따른 행위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다. 그런데 세 가지 이 공통적인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외적으로는 간질병이지만 실제로는 악한 귀신에 잡혀 있고 말도 못하고 때로는 이렇게 간질병에 이제 불에도 물에도 넘어져서 거품 물고 고난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면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그 핵심 정체를 파악을 하고 난 다음 처방 내린 한마디 내용이 귀신을 뭐 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꾸짖으니. 그 얘기는 들을 만한 인격, 들을 만한 존재가 있으니까 꾸짖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의 말을 뭐예요? 들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귀신을 꾸짖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귀신이 즉각적으로 나가고 그때부터 나으라.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어떤 분인가? 귀신의 그 엄청난 권세도 있지만 말씀으로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의 권세가 있구나. 따라서 이 세상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이 세상을 타락케 하고 이 세상을 죄짓게 하는 그런 배후에서 강력한 역사를 하는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영적 세계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꾸짖음에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지금 떠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이런 악한 영이 말씀 한마디 듣고 아무런 저항 없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자, 그러면 사건이 이제 일단락 된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잘못 평가하는 아버지와 같은 흔들리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 믿음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제자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자, 한번 보시죠. 19절 내용을 보니까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믿습니다. 이제 저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고, 이 내용은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뭐예요? 아버지도 알고, 그리고 제자들도 이 사실을 알아요. 우리 조금 어렵지만 한 군데 이렇게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누가복음 1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찾으실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찾는 게 좋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믿음이 이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사도들에게도 없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구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가장 작은 믿음 하나만 있다 하면은 뽕나무를 뿌리를 뽑고 심는다. 팔레스타인 뽕나무 그러면은 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뿌리가 얼마나 깊게 그리고 얼마나 옆으로 쫙 뻗어 있든지 웬만해 가지고는 뽕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뽕나무를 믿음이 있으면 뽑혀라 그러면 뽑힌다는 거죠. 쉽지 않은 내용이죠. 자, 두 번째, 뽑혔다 할지라도 그 뽕나무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의 뿌리를 심어집니까? 심어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심어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 내용은 불가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도 이 내용은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불가능한 일도 약한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일이 해결된다 하는 관용구, 그들의 속담과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다시 마태복음 1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자 20절 이렇게 얘기해. 조용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왜 우리는 못 찾아냈습니까?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 되어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주십니다. 너희 믿음이 뭐하다? 적은 연고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믿음이 적은 문제인가 큰 문제인가, 이 내용을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17절 믿음이 없다는 것과 대조해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었다. 그러면 여기서 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우리 주님이 설명을 하고 있기를,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첩첩산중이죠.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산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긴다. 근데 의미는 같아요.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하나의 속담, 관용구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도 믿음만 있으면 뭐 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단어가 뭐라고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 자,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시작.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냐 큰 믿음이냐 우리 주님은 그걸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조금 더 큰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도 말씀만 하면 귀신이 쫓아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쳐지는 그런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덧 꿈틀꿈틀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 큰 믿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뽕나무를,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다른 말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큰 믿음이가 아니라 작은 믿음으로 가능한데, 여기에서 비유를 드는 것은 무슨 믿음이냐면 겨자씨만한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라고 하는 그 씨 개념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명이 없는 그런 어떤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날 텐데, 문제는 저도 여러분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능력 없이 살아요? 손가락질해도 우리가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비결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핵심은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 비록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일컫는 겨자씨,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언제든지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멘 했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이 핵심을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노력하고 열정을 다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안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가장 그 출발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외에 가장 핵심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듣고 또 듣는데 아무런 말씀이나 듣는 게 아니라 들음의 말씀은 딱 하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이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주셨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내가 달라고 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온전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듣는 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저 물리적으로 귀로 듣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영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렇게 들을 때
진정한 믿음이 생겨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 군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찾나요? 자,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요건 꼭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야고보 기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건데, 여기서 들음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들어서 순종하는 것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조금 더 보다 이해하기 쉽게 듣는 것 과정과 행하는 과정을 따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거울을 딱 봤더니 얼굴에 여기에 사실은 아주 그냥 밥풀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밥풀이 묻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거울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봤어도 안 본 거고 똑같아. 얼굴에 밥풀이 묻어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듣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그냥 듣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투투투 법칙이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2장 2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다시 믿음과 행함은 떨어지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뭐예요?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바늘이 실과 함께 하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동시에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한다는 것은 믿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뭘로?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안 찾고 두 가지만 구약성경, 신약성경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쭉 2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6일까지 돌고 7일째가 되면은 그날 7번을 돌되 함성을 치르라.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들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들은 대로 돌았습니까? 들은 대로 함성 질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듣고 순종하는, 듣고 행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누가복음 5장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만난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신방을 하셔요. 찾아오셔요. 근데 하필 그때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지 베드로 배를 택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노를 젓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태는 수많은 무리가 있고 배 안에는 예수님과 베드로 단 두 분뿐이 없어요. 그러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은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믿음이 들음으로써 믿음이 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 생각 다 내려놔요.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뱃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전문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본다면 베드로가 시제는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동료들이 2배에 채울 만큼 물고기가 가득해졌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 때도, 그리고 베드로도 말씀을 듣고 뭐 했습니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말씀은 홍수같이 쏟아집니다. 많이 알아요. 제자들처럼, 서기관처럼 많이 알아요. 근데 서기관은 지적합니다. 제자들은 아니 옛날에는 나왔는데 왜 안 나은가 허둥지둥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도 별로일 거야 라고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마지막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게 도대체 어떤 연유입니까? 그랬더니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생명이 든 믿음, 이 내용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현장에서 볼 수 있다,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많은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 생명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냐 그 말이죠. 그래서 뒤에 17장, 마태복음 17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어. 그죠? 그런데 없음에다가 풋노트 2번 이렇게 써놓고 우리들에게 참 하나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2번 한번 따라가 보시죠. 어떤 사본의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리라가 있음 그랬죠. 그러니까 고대 사본에는 다 있는 게 아니라 고대 사본 하나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내용이 뭐예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요것 기억하시고 우리 다시 어디를 보냐면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이 내용을 통해서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붙잡으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시작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마태에서는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다면 마가는 뭐예요?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복음서를 살펴봤더니 진짜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가 필요하다. 근데 따지고 봤더니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니까 결국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드러나기 위해서 전적으로 말씀이 일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일체의 비결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 계속해서 더 자라는 복된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바로 겨자씨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이요. 따라서 믿음은 다른 이름으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 순종은 동의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순종을 깊게 한다는 거고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이 믿음을 궁극적으로 갖는 그 내용은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마치 간질병 걸리는 그런 세상, 그런 어린아이의 상태와 똑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약하니까 술에 빠집니다. 오락에 빠집니다. 마약에 빠집니다. 이제 남모르게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예수님처럼 꾸짖고 이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제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탄이가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들어요. 듣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도 간증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뭔가 소망 비전하는 이런 내용을 제기하면 눈이 또또롱또롱해요. 그런데 말씀만 전하면 왠지 모르게 왜 그날따라 눈이 감기고 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 시대에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갖습니까? 들을 때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가스불이 꺼졌는지 생각을 줍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에 새기지 못하게 합니다. 새겨놨다 할지라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는 오늘 또 크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지 오늘 아버지의 그런 어떤 요구처럼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짝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해서 사탄 마귀를 꾸짖고 멸하고 완전히 억제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